요한계시록 9장 말씀의 진행은 우리 직전 시간에 8장 말씀과 더불어서 대전쟁의 역사, 마지막 시대 대환란의 역사가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루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대환란의 역사, 엄청난 전쟁의 역사가 휘몰아쳐 와서 세계 속에 전쟁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해함의 고통이 나타나나요? 지난 시간 8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9장 말씀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주님께서 명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별 하나. 오늘 이 바로 1절의 말씀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타납니다. 첫째 해석은 사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런 근거로 말씀을 했나 봤더니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은 계명성, 바로 그 별, 그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마도 사탄이 아닐까. 두 번째,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사탄은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기는 떨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부름하는 천사일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 문맥상에 보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구렁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렁이에요. 그런데 이 무저갱에는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을 그리고 그의 졸개들을 하나님께서 묶어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는 것은 의미 부여가 문맥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천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사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급파된 천사든지 간에 바로 세상에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에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선한 역사를 회방합니다. 복음 증거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 2절 보세요. 그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햇빛을 잃어서 낮인데 밤같이 진행되는 시간차가 수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러면요, 마치 먹구름이 짙어가지고 이게 밤이야 낮이야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오늘 이 절의 말씀은 그런 현상을 연상케 합니다. 폭풍 전야 구름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이 구름층이 칠흑같이 어둡게 해서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재앙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메뚜기의 피해, 메뚜기 군단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들판을 이때가 지나가면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 삼켜버립니다. 이 재앙이죠. 심판이요 재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 세계적인 엄청난 전쟁의 역사가 휘몰아쳐 오는데 참 그 직전에 황충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4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지금 재앙, 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종에게 명령합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대재앙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엄청난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보다도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4절 후미에 말씀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재앙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위협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요 심판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요, 죽지 못하게 하고 주는 고통입니다. 5달 동안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전갈이 쏠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역사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드리워지는데 꼭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막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통이 찾아와 가지고 참 그 괴로움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보면 보세요. 8절 말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9절에는 철호심경 같다. 10절에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자,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자를 쓰시거나 선한 자를 쓰시거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자,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자, 아바돈, 아볼루온. 자, 이거 다 사탄이요,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들여오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력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중심에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의 역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참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세상에 엄청난 비옥의 역사를 가지고 다가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죠. 자, 이제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 결박되어져 있는 천사, 아직은 이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멈추고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를 진행하도록 풀어놓았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큰 강 유브라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지도를 보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근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 15절에 보세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여러분, 세계 인구 가운데 사람 3분의 1이 죽을 만한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적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세계적인 전쟁을 통한 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참 여기저기서 시체 썩는 냄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계속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어떤 무리들입니까? 16절에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자, 오늘날 개수로 보면 약 2억 정도 되는 대군사가 움직이는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군사 2억이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군들이 움직이면서 세계 도처에 전쟁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환상 중에 자세히 보니까 17절에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유황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불이 터져 나오고, 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면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감지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비롯해서 그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이면 저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는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그때를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 증거되면 그때 바로 내가 만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러 또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재림의 역사는 분명히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했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주님은 오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철저하게 믿음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지금은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이세 재앙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말이 3분의 1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장안에 있는 시민들 가운데 3분의 1이 참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도처에 있는 70억 이상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3분의 1이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과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가 도래하기 전에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19절에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기계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억척스럽게 공동체를 회방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살아간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고통을 당하고도, 그 전쟁의 포화와 끔찍한 것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거스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회개할 만한데 제1차, 2차, 3차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때리시는 매를 맞고도 그 정도면 회개할 만한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환난의 시대에,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는 고통의 시대에 그 쓰리 쓴 맛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우고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 21절 보세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순종한 역사를 행하고도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수히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복수를 행했습니다. 음행을 행했습니다. 도둑질을 행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많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종종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주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여러 가지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날수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대환란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승승장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